오늘 저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큰 소리로 제목을 3번 외쳐봅니다. 시작!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십시오. 이 생각에는요,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작!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생각의 특징이 첫 번째가 있는데 이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은요, 삶하고 반드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인생도 내가 생각했던 과거의 것들이 점철이 돼서 오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하는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지.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틀려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틀려서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위대하고 신묘막측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각을 갖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이 생각을 육신의 것으로 따라 생각하면 멸망의 길을 이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평안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궁금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육신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DNA를 줬는데 나쁜 DNA가 바로 이 죄성이에요, 죄성.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오리지널 신. 원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면은 육신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남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15개가 나옵니다. 이 15개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유업들을 받지 못할 것이요, 더 큰 문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본이죠. 어떤 운동을 배우든 공부를 배우든 기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받기 전에 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자범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가 우리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못 사해 주시는 죄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든지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운동선수들이 하는 훈련하는 방법 중에 이미지네이션 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만약 어떤 선수가 탁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탁구 치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이렇게 치고,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을 하면서 서브를 잘 놓는 것을 상상을 하고 운동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연주하는 분들이 연주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연주를 잘할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주를 하면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요, 죄를 좀 덜 짓습니다.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이 감격 속에서 조금 더 덜 죄를 져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기본이 무엇인가? 죄 지은 분들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 용서함을 구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육신 안에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거든요. 생각은 두 종류예요. 육신을 따라서 더러운 거, 호색, 음행, 우상숭배, 분짓고, 당내고, 화내고 이런 쪽으로 내 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의 모든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 버리는 것이 영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버릴 수가 있을 것인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본문 말씀을 예의주시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생각을 받은 자들에게는 죽은 몸이 살아날지어다.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병이 옵니다. 기침 조금 하고 콧물 흘린다고 어머 코로나 걸렸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증세가 나타나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강건하다, 건강하다 라고 생각하면 진짜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궁금합니다.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적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쟁반이 있습니다. 말씀을 바치면 이 말씀을 제가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것처럼 이 쟁반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치면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어떻게 해요?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영의 세계, 혼의 세계, 관절과 골수는 육신의 세계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죠. 저 말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하나님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뜻으로 잘 판단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생각이 무지무지 많이 나오죠. 그 생각이라는 단어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말의 원뜻은요, 성령을 따라가면은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성령님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엉뚱한 계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재미있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방향성. 하나님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힘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요, 이 경향성인데, 경향성은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하다 보면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누구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분명해지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습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적었는데 무엇이든지 21일 동안 계속하면
경향성, 습관을 갖게 됩니다 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생각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뇌에서 시냅스라고 하는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꾸 좋은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만 해도 내 회로가, 시놉스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히 내 삶에 습관하고 연결이 되고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평생 삶의 운명이 바뀐다는 말처럼 제일 기본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십자가의 생각으로 점철돼서 이 땅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뇌가 회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시놉스를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은 뇌에 자극을 주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 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거룩한 자극을 받아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생활의 삶과도 연결되기를,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은 축구공이 아닙니다. 럭비공하고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생각은요, 나의 지성, 내가 갖고 있던 암 있죠? 아는 지식들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 생각은요, 우리의 감성 있잖아요. 어떤 일을 겪고 짜증이 났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싫어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다 의지가 있거든요.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화내고 짜증내고 막 다가가서 혼낸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의 뿌리가 하나님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작은 예수님입니다. 말씀 보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작은 예수처럼 살면 정말 예수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매우 건강합니다. 병이 있으셔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예 병을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하면 진짜 건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나는 굉장히 진실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굉장히 진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했던, 어떻게 대했던, 과거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되다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진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자처럼 생각하고 살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망했다 그럼 진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것을 결정할 때요, 성령과 함께 결정하시고 기쁨으로 결정한 것은 거의 맞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마음이 불안합니다. 떨립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틀린 결정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 정확한 건 내가 마음이 불안한데 하나님 말씀하고 조명하면 딱 좋습니다.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주의 종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자문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기쁨으로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 안 된다, 무너지고 낙심한 생각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야 됐습니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위대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땅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는 늘 얘기하는 것이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라. 저 위에는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생각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작!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 생각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시작! 생각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우리는 어떻게 영의 생각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화평하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